자,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으로 들어가면 그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그 18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7 천사, 7 대적,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뚜렷하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장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이제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서 19장에 들어가면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결국은 뭐냐면 승리하는 22장까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다 망하고 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 마귀, 또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으로 끝나고 19장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결말을 이 계시록은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이제 들어가면은 결국은 2절부터 사실은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있냐면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벨론은 실제 고대의 바벨론 그 도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의 신전과 잡신과 미신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러면서도 그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즉 육적으로 즐거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고대 바벨론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거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도시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은 하여튼 거기에는 모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요.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이렇게 끝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영적 바벨론, 또 보이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현재 모든 세상을 총칭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곳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오늘가 우리 읽은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백성이고 세상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의 백성이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불신앙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바로 음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호화로운 사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자기의 육적인 그 영광과 부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총체적으로 뭡니까? 바벨론 백성이에요. 바벨론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노라.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나오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바벨론의 큰 실체가 뭡니까?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모든 종교, 아까 낮에 기독교 세계관 종교와 세계에 대해서 강의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종교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불교건, 천주교건, 유교이건, 힌두교이건, 시아모니즘이건, 뭐 도교이건, 모든 이방 종교, 마귀에게 이 소속을 두고 있는 이 모든 종교는 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체계 안에는 엄청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실 그 모든 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바벨론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실체와 그 세계를 잘 지혜롭게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로 향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속에 어때요?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불신앙의 세상, 이교적인 세상, 귀신과 악령들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영적 음행을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때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고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해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노라. 왜 나오노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바벨론이 받을 장차 모든 재앙과 진노를 어때요?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거기에 있지 말아라. 거기에 소속되지 말아라. 거기에서 뿌리를 내지 말아라. 거기에 자리 깔지 말아라. 거기서 누워있지 말아라.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거기서 놀고 먹고 쉬고 거기서 즐거워하지 말아라.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마귀의 속을, 마귀의 초소에서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도 뭐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그 멸망과 재앙을 받을 때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치와 부를 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많은 12절 보니까 그 바벨론에는 어떠한 상품들이 나오느냐.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옷,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물건이며 계피,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무역품으로서 아주 귀하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떠나기 싫어요. 그 바벨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자기의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좋은 상품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우리 몸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 바벨론에 넘치고 넘쳐나요. 넘치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며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벽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거대한 하나의 사업이 뭡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거대한 비행선을 지금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죠. 예. 여러분 인터넷을 지금 아직도 한 40억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글에서 보니까 거대한 비행선을 떼어가지고 이 와이파이를 온 민족 족속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0억, 40억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이 세계 무역이라든가 이 상품의 이 유통 속도가, 무역 속도가 지금보다 2배, 3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오세요.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자기의 육적인 것들에 더 많이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앞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유하고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탐해야 됩니까? 성도가 무엇을 탐해야 될까요? 바벨론에 있는 것을 탐하면 안 돼요. 바벨론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바벨론에 있는 것에 내 눈이 뺏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게 되면은 바벨론의 소굴, 그 거대한 이 마귀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거기는 앞으로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 거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야지, 좁은 길을 가야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사실 바벨론에 가는 길은 넓거든요. 넓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이 세상은 바벨론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저주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이미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는데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 신약의 교회들은 어때요? 그 바벨론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서 어때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바벨론 안에는 모든 정치적인 조직이 다 들어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 바벨론의 세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뭐 왕정이든 뭐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체계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도 다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속해 있는 모든 기구와 정치적인 연합단체, 종교와 모든 단체들이 결국 한 마음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대적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장 이후부터 이 17장까지 18장까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말하려고 뭐 일곱 대접, 진노가 쏟아붓고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묘한 세상으로 갈 거예요. 훨씬 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복음이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굳게 붙잡을 수 있는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될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딱 정한 한계까지 지금 죄악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별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뭡니까? 죄악을 쌓는 역사예요. 죄악을 쌓는 역사예요. 마치 창세기 보면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두고 보셨다가 어느 한계점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렸죠. 지금 두 번째 거대한 바벨탑을 지금 세상이 그 첫 번째 바벨탑이 무너뜨린 이후 온 민족과 족속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쌓고 지금도 쌓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딱 하나님께서 한계해 놓으신 그 경계만 벗어나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서 그동안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줬던 그 거대한 바벨론의 세계를 어때요? 통째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통째로 무너뜨려요. 통째로.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19절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말 그대로 한 시간 6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 한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사실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들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거기에 어때요? 스며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딱 경계를 쳐야 돼요. 내 삶, 내 믿음, 내 가정, 내 모든 신앙, 내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게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올 한 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다른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요. 우리는 자칫하면 다른 일에 더 많이, 마치 거기에 무슨 내 인생이 다 달린 것처럼 목을 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모든 기독교 역사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켰던 믿음이에요. 절대 우리 세대라고 해서 우리 세대 설마 주님이 오시겠어? 우리 세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을 잤죠. 신랑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나 많은 신자들이 그 잠을 자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와 똑같은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는 이 외침도 듣지 못해요. 이 경고의 말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성경을 명확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불신앙,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포로로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노예 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아까 12절, 13절, 14절 봐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여기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얼마나 이게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이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포로로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하고 엄청난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우리는 마치 뭐예요? 메뚜기 같아요. 마치 12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에 가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의 족속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 거대한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 이 세상이 거대해 보여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기도가 이게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바벨론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이 영향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이 것들을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점점 온 세계는 점점 이 가증한 음료가 요구하는 대로 온 세상은 지금 조직될 것이고, 온 세상은 음료가 원하는 대로 세계가 개편될 것이고, 온 세상은 이 음료가 원하는 세상으로 점점 자꾸 변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게 저 세상이 말하는 것, 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장밋빛 환상이나 그런 꿈 같은 거기에 우리 자신이 혹해가지고 그러다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태해질 것이에요. 어리석어질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실체 앞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두 발을 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전신갑주로 딱 차려입고 그 바벨론을 대항할 준비를 해야지, 거기 가서 안주하고 거기서 자리 까고 살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화로다. 여러분, 이 화로다 아까 10절에서도 나와있죠? 왜 두 번씩 반복하는지 압니까? 엄청난 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화가 진짜 오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바다에 있는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던 큰 성읍이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겠구나.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에는 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 이곳에 있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너희가 포로가 되지 말아라. 갇히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 그 자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면 안 돼요. 물론 때때로 이 세대의 자녀들이 훨씬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그건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걸 책망으로 알아야지, 원래 그런 거구나 하면 안 되죠. 책망한 거예요. 책망.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 아들보다 그렇게 뒤떨어서 되겠냐? 너희가 바벨론에 속한 자들보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그렇게 둔해서 되겠냐?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믿어라.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육신에 취하지 말아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거나 놀아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19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예요. 이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바벨론이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감히 주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항상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교회에다가 이 세상의 소망을 돌아 이 세상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이 세상도 괜찮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헛바람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데, 그런 신학자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계시록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소망과 안식을 삼을 그 빛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재앙과 진노가 있는지 끔찍한 내용들이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들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지, 우리 세대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멀지 않아요. 우리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으면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속한 지금의 세계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더 자신의 영혼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치고 오히려 더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는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쫓겠다고 내가 단단히 각오하고 약속하고 있는가, 결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온 세상을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금, 거대한 바벨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보십시오. 저 유럽을 보시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북미나 남비나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대한 바벨론이 지금 점점 더 실체를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고 곤란한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곤란함과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 사람은 그만큼 바벨론에 익숙한 거예요. 바벨론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금 이 현 상황에 서만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것,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강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바벨론이 거대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시간 만에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올 한 해 살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나는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강하신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만 난 들을 것이다. 그분만을 나는 따를 것이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나는 갈 것이다. 이 결심을 굳게 가지고 이 결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올 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신 분이 일어나요.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그분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지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신부의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만 온 마음이 팔려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랑은 그런 신부를 기뻐하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기다리는 신부를 기뻐하지 신랑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상에 관심만 가득 그런 헛바람 든 신부, 어떤 신랑이 그런 신부를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올 한 해도 이 바벨론은 분명히 우리를 잡아 끌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서 어서 이 좋은 곳에 와라, 이 좋은 곳에 와라. 야, 신앙생활은 메마른 것이다. 재미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지루하다. 야, 거기 가 있지 말고 내 세계로 와라. 이 바벨론 세계가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 네가 좋아하는 계피와 향료와 향유, 자주옥과 비단, 붉은 옷, 보석, 금과 은과 이 모든 게 다 있지 않느냐. 야, 이거 갖고 살아라. 이거 갖고 살아라. 이 바벨론의 유혹은 웬만해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오직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 바벨론의 유혹의 손짓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지, 예수님을 적당하게 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유혹에 홀딱 빠져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만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되고, 그 안에서만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잠을 자야 돼요.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절대로 주님 품을 벗어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영감된 말씀이요 계시된 말씀이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믿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도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잘 듣고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과 개인 속에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더욱 깨달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